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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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는 물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또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나보다 악한 사람이 아니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잘 믿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덜컥 몸이 병들고 환난을 만나 이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계신다면은 왜 나에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어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숨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작가, 신학자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얀시.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은근히 기대를 하죠. 근데 그 기대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셔요. 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막 만들었어요. 남편이 오는 소리가 저기 들려.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오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저쪽에 가서 숨어버려요. 아내가 왜 숨을 것 같아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왜 숨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를 찾았을 때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숨는 목적은 남편이 지금 자기를 찾지 못하게 완전히 꼭꼭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남편에게 발각되어서 함께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중세 신학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남편이 아내를 찾다가 못 찾으면은 헛기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숨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도피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찾아서 그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너희들이 완전히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아주 꼭꼭 숨어버리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우린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느껴요?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것들이 안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낼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다, 환난이 당한다,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이 계시, 성경책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꺼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은
이 계시의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일독하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숨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숨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도록 이렇게 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동네에 방문을 했는데, 그 동네에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여자 종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결박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원수들의 결박들이, 불안의 결박들이, 염려의 결박들이, 미움의 결박들이, 두려움의 결박들이, 오해의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그냥 풀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이 진실한 찬양의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러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결박들을 벗겨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생각이 많고 모사가 많아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다 자기, 조그만 아이까지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문제를, 이 방법을 해결하실 수 없다.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컴플레인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버리시면은, 없애버리시면은 그 환경은 금방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요. 내가 이렇게 불쌍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배.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인지, 나는 그런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 이 환경을,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알량한 내 머리,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찾아서 어떻게 해요? 죄 짓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죄 짓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 있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홀랑 이 우리 영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많은 생각들 있죠. 한번 들어왔다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영향받아요. 금방 영향받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당시 흉년이 들었고 옆에 나라 모압을 보니까 모압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민 가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멋지게 살다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아주 완전히 몰락했죠. 이렇게 몰락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인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배고프고 좀 힘들지만은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지. 힘들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는 건 누구의 일이다? 떠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게 하시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일을 이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은 예배가 싫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야, 이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나?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고소한 냄새가 나는가?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있어. 아니면 예배 아예 안 드리고 있어. 이러면은요, 예배가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예배가 마비되고 기도가 마비되고 찬양이 마비되고 기쁨이 마비되고 거룩함이 마비되고 열정이 마비되고 그렇게 다 마비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다 손 놓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는 그 방법은 다른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죽어야지 바뀌어요. 아니,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지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냥 성전 뜰만 밟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만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시야 왕하고 이사야 이 두 사람은 원래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혈통으로 치면 왕족이에요. 왕족.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52년간을 통치해요. 그리고 이 남유다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없어지니까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그것을 이제 왕이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정말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시켜준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왕으로 기억하겠어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린 문둥병 왕, 그 문둥병 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경우에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텐데 그전에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눈에 보이는 이 왕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변화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예요? 우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죠. 섭섭해 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시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왕도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의 가진 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면은 그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다면은 그 건강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면은 그 능력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면
그 가족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을 모시고 있는 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초창기 사울왕이 범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교만과 불순종을 범한 우시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은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따르지 않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제사를 자기도 드려보겠다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한 거예요. 우시야 왕 초창기에는 왜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었는가? 그가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가 강성해지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저 일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사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왕이 하는 일을 막습니다. 못하게 지금 막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왕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안하기를 원해요. 항상 행복하기 원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 우시야 왕처럼 마음이 슬금슬금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두더지 때리기 있었어요. 그죠? 뿅 망치로. 올라오기만 하면 때리는 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두더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 때려. 때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교만. 누구나 예외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뭐 좀 한다?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미련해요,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왕이 왜냐하면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함께 살지 못하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다는 징표이기도 하지만은 영이 병들었다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은요,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걱정할 거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걱정할 거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면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필요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그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서야 그제서야 자기의 그 교만함,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것처럼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꺾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문둥병 주지 않았으면은 우시야 왕은 자기의 고집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80명 그 제사장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을 거예요. 결국 문둥병 걸리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고, 문둥병 걸리니까 홀로 별궁에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부흥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자 그의 번영은, 그 나라의 번영은, 그 가정의 번영은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 문둥병 때문에, 문둥병자라는 그것 때문에 왕이 들어가야 할 묘실에 거기서 장사되지도 못하고 따로 장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우시야 왕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내 고집을 바꾸는 게 더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토기장의 비유 있잖아요. 내가 토기를 이렇게 빚을 건나니 없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던 저렇게 만들던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면 내 마음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자존심이 상해해요. 그리고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왕이 죽을 때 비로소 영의 왕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 이게 필요한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너무나 다른 게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이 왜 저렇네, 박자가 왜 저렇네, 누구 표정이 좋네, 나쁘네,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왔네, 은혜를 받네, 못 받네,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기네, 짧으네, 말씀으로 치시네. 여러분, 잘못된 거 찾으려면은요,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 돼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앉아서 잘못된 것만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뭐예요? 옷자락을 보는 거예요. 옷자락.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 옷자락을 봐야 돼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들 소리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믿음 요동치 마세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피오르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맵다고 인상 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조그마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판단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주님,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우시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내 생각, 내 이상, 내 방법, 이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세상 왕들을 이 시간에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감정, 기분,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혼란한 상태로, 갈등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되신 왕 노릇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의를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던 나의 우시아 왕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친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충만하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고 왕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그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우시아 왕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신 왕노릇 했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들을 공격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기분을 흔들고 아버지 생각을 흔들어서 아버지 넘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이대로 혼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했고 죄지음 가운데 나가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들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그 말씀 받았으니 더 이상 마귀에게 놀림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우시아 왕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오늘을 계기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왕되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왕 노릇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